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빛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빛의 나라의 다양한 원리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그 빛으로 저희 영혼을 재탄생시켜 주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중간 부분이 잘려서 1장하고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창세기의 49장을 찾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그 49장을 보면은 각각의 아들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이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49장에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축복이라는 거는 그 받는 사람의 반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특별히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를 두고 축복하시는 것만 지금 발표가 됐는데 다른 아들들은 너는 앞으로 이렇게 잘못될 거고 이렇게 위험에 처할 거고 이런 안 좋은 내용까지도 다 말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들들이 평소에 어떠한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경외했고 사랑했고 이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하나 되었으며 이런 것이 다 하느님 보시기엔 대나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다 각각의 고유한 반향을 통해서 그 반향에 걸맞는 축복을 하시더라라는 점이죠. 그중에서 유다가 가장 이 아들 중에서 반향을 잘해서 지금 큰 축복을 하시는데 후미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축복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벌써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짧지만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관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향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평상시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신의 반향에 따라 축복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젊은 분들은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20, 30대 혹은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싶죠. 그러면 부모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무질서하고 막대했는데도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질서 정연하심, 퍼펙트한 질서 정연하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큰 축복을 거기 붓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고 그 두 분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자녀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받으실 축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여러분이 그 질서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고 축복을 받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것은 여기 지금 성경에 엄연히 나오는 질서죠. 하느님은 그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직접 하셔도 될 것을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해, 즉 이 12명에게는 아버지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평생 하느님께 충직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졌던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모님을 절대성의 나라에서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된 정도 있죠. 자식 되는 분들은, 자손 되시는 분들은 내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와 신뢰성의 정도, 몇 퍼센트의 순도 얼마짜리로 신뢰를 했는가. 근데 그것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가족 관계는 신뢰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존중의 관계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신뢰성의 관계를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신적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를 절대성으로 어떻게 신뢰하고 한평생 사랑했는가에 따른 그 임계 질량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만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장애가 없다라는 거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축복은 나의 반향에 따라서 받는 정도와 수준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나의 부모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왜? 신적 질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에 보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로 하나 되라라고 계명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 그럼 질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그럼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서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축복해 주신다. 그것은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상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효도하라라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야곱도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성이 일평생 훌륭했던 아들이죠. 야곱 자체도. 그러니까 일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계명에 근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관계가 기본 질서라면 야곱하고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야곱이 하느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모님인데 이런 부모님에게 더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타격이 더 크겠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부모님도
신뢰를 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면 하느님을 이렇게 평상시에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부모님이었다면 그런 부모님과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모님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무질서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본 거냐면 하느님의 역사를 보았죠. 하느님께서 어떤 족보 가운데 태어나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 긴 족보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질서는 이 자연법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장자 우선주의죠. 그렇죠? 장자 우선주의로 계승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장자 우선주의로 계승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반향을 하느님께 똑바로 잘했던 영혼들 위주로, 즉 반향을 잘하는 능력 위주로 계승이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적 질서가 그래서 인간의 질서와 다른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여기 보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을 낳았다. 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12지파의 기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아들 중에 유다와 나머지는 묶어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뭘까? 유다를 통해서 반향을 가장 잘했던 유다를 통해서 계승을 되고 나머지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또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여기도 보시면 이삭에게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형인 에사오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에사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려요.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긴, 똑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를 에사오는 받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사오라는 종족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도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상속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삭은 장자인 에사오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계승을 하기를 야곱도 12명이나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유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똑바로 반향을 하느님께 잘했던 능력 위주로 계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5절도 보십시오. 보아즈, 우리가 왜 룻이라는 여인,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 여인, 다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이 룻이죠. 근데 그 보아즈라고 하는 그 사촌을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 만날 수 있게끔 조력을 해가지고 결국 보아즈의 눈에 룻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룻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에요. 근데 반향을 똑바로 잘하고 근성과 속성이 좋으니까 오히려 다른 여인도 많은데 이방인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영혼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바로 누구냐면 이사이, 다윗 임금의 아버지가 이사이죠. 그 이사이의 아버지가 오벳. 그러니까 룻은 다윗 임금 가문의 자손을 낳게 되는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뭐 무조건 장자라고 해서 내가 뭐 정통 이런 말 잘 쓰죠, 인간은. 정통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향을 하느님께 잘했던 훌륭한 속성과 능력을 지닌 영혼들 위주로 계승을 하신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은 그렇게 장자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첫째, 아들 위주, 첫째 위주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위주로 발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하고는 어떻게 다른 사고방식이 있냐면요.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훌륭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훌륭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오래된 먼저 된 옛것 이것을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 사고방식은. 근데 신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신적인 것은요. 제일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 나중에 태어난 것이 속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가는 이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을 보면요. 12지파의 시대가 있었고 12제자의 시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 12지파와 12제자의 시대를 건너서 도성에 그들은 기껏 해봤자 담장의 주춧돌까지밖에는 되지 못했던 그렇죠. 성문이었고 주춧돌이었고 여기까지 구현이 됐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본 건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본 건물이 지어지는 시대가 바로 성화의 피앗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서 반향을 탁월하고 훌륭하게 잘했던 영혼들이 하느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래하게 될, 즉 성전의 그 몸이 될 그런 영혼들이 지금 태어나는 영혼, 지금 살아가서 반향을 잘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면 사람은 오래된 것이 훌륭해. 옛날 것이 좋아. 그게 최고지. 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인 모세는 모세 대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인간적 사고방식과 하느님이 보시는 신적인 나라는 완전히 다름을 아실 수 있죠. 하느님은 먼저 된 것, 오래된 것, 그것이 훌륭하다? 이런 관점으로 찾지를 않으세요. 무언가를 발탁하고 뽑으실 때는 철저히 능력 위주, 경쟁 위주, 속성, 반향을 누가 잘했는가 이런 것을 맺은 열매를 보고 뽑으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주님의 몸을 이룰 그 성전은 지금 시대에 건설이 될 건데 그러니까 성전의 몸이 될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훌륭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태어났지만 하느님의 역사의 6,000년기, 7,000년기를 통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렇지만 성전의 몸이 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런 가능성의 기회가 주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치기를 그리고 과거 바리새인법 학자도 이해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훌륭해, 모세가 가장 대단하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인식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반향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르다. 하느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느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영성의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르며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부모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하느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 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부모님을 무질서한 나라에서 막대했다. 신뢰는커녕 존중도 안 하고 살았다. 이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복받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처지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 되돌리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하느님이 그 부모님에게 무질서하고 막대한 했는데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복음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 그 족보를 통해서 인간은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유교 문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더욱 심한데 장자, 장손, 남자, 첫째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죠. 능력 안 돼도 그냥 무조건 계승을 합니다. 그렇죠? 망난이어도 그냥 무조건 계승을 해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하느님께 가장 잘 해드렸는가, 어떤 반향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를 통해서 계승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하나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러다 보니 그 이상한 사고방식은 오래된 것, 예전 것, 그것이 좋다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모세를 우상처럼 바리사이들도 성경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 모세는 막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느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 시대는 도성의 그 성전의 문이었고 주춧돌이었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나라로 지금 창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은 안 보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시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우리가 지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시대죠.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영혼들이 가장 어찌 보면 반향만 잘한다면은 훌륭하고 성전의 몸이 될 수 있는 시대인데 오래된 것이 더 좋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인가요?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질서가 뭔지, 나는 그 아버지의 질서와 역행하고 반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오해나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 신적인 질서로 바로바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